할렐루야. 네, 2, 6, 10 남성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2남, 6남, 10남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는데,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2, 6, 10 남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정했는데요, 정하고 보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에 남길 유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 어법이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체로 우리가 유언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에 남기는 말이라고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 인간이 이제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감지하고 가까운 이들을 모아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한마디, 일평생 살아온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서 그 살아온 인생 가운데에서 수많은 추억들, 또 인생의 경험들이 있죠. 그 가운데 깨달은 세상 이치가 있습니다. 또 그 깨달은 이치를 유언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유산이 많다면 이 자녀들의 평화를 위해서 재산 나눔, 분할에 대한 유언을 남기는 분들도 보게 되죠. 이 세상에서 정말 마지막으로 남기는 하고 싶은 말인데, 마음속으로는 못다한 말, 그동안 못다한 말, 또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다하고 나는 이제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하늘나라 천국을 앞둔 사람에게 무슨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유언의 말을 남길 때에는 거짓 없이, 속임 없이, 또 숨기는 거 없이 진실을 또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유언의 말은 죽음을 앞둔 나를 위해서 남기는 말이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할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인 자녀들, 손자녀들을 위한 마지막 덕담이 되기도 합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많겠지만 임종 직전에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거르고 걸러서 또 축약하고 축약해서 핵심이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지혜로운 자는 존경받는 어른의 유언, 또 지혜자의 유언, 또 훌륭한 성인들의 유언을 가볍게 허투루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들어야 하는 주옥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의 유언, 부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면서 키워주신 것이 아니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부모님의 유언을 더욱 귀담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언, 이와 관련된 예화를 찾아보니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과 관련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여서 다들 잘 알고 계신 예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부모님은 가난한 농부였고 문맹이었다고 합니다. 링컨이 9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임종 직전에 링컨에게 남겨진 어머니의 유언은
부자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이 되라 하는 유언과 다른 건 하나도 없고 성경책 한 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남겨주신 이 유언과 유산을 귀담아 새겨듣고 또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훗날 16대 대통령,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다고 미국인들은 회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대를 이을 이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으로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그 길로 행하여 아멘. 이 유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간단히 얘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면 너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형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정말 파란만장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양치는 일을 하면서 곰이나 이리 늑대가 나타나면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 다윗은 곰을 때려잡고 이리와 싸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모두가 골리앗에게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을 때에 소년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들고 거인 골리앗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저 원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도 있습니다. 또 훗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수많은 전투에 나가서 승리하기도 하였고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기만 하였을까요? 오르막길 내리막길 인생사라고 하지만 다윗처럼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또 한없이 내리막으로 바닥치며 내려간 인생도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늘 항상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쫓기느라고 적지였던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살기 위해 피난하고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미친 척을 해야 했고 나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에게, 친아들 장남에게 왕자의 자리 때문에, 권력욕 때문에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결국엔 이 사건으로 친아들을 잃게 되지요. 아버지로서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또 다윗의 인생에서 또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또 있다면 아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자신의 더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충직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서 최전방으로 선봉에 서게 해서 죽음으로 내몰게 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일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통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양심의 화인을 맞지 않았다면 평생을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음을 깨달으며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일평생을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던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다사다난했던 인생사를 뒤돌아보면서 이러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결국에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에 있어서 필히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정리하면서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법률과 계명, 율례와 증거를 지키며 살아갔을 때에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지키고 있는 그 다윗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곰과 늑대로부터 맡겨진 양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과 새 힘을 주셨던 것이고, 어린 소년이었지만 모두가 다 골리앗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형통하게 하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며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는 수많은 전쟁에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며,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의 쾌거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도 없었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믿음뿐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5개, 또 목자의 필수품이었던 지팡이와 막대기뿐이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가 되고 왕이 되고 보니,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을 거머쥐고 있었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사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법규와 율례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여기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악을 범하게 되며 잘 나가던 그의 인생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며 추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성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자신의 지저분한 죄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를 써서 감추어 보려고 하니 더 큰 죄악을 짓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치 죄는 내가 내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면 더 깊이 파고드는 옥죄어 오는 올무와 같았고, 빠져나와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면 더 깊숙이 빠져가는 늪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죄는 죄를 낳게 되더라고요. 간음죄가 살인의 죄로 더 커져갑니다. 이러한 인생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느끼는 바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갈 때에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꽉 막혔던 그 길도 열어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내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곰도 이기고 늑대도 이기고 골리앗도 이기고 전쟁에서도 늘 항상 승리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율례를 떠나 살 때를 보니 죄를 범하게 되고 죄에 사로잡히게 되고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리고 권력도 빼앗기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구나. 부를 가졌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 또 세상 돌아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치를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 직전에 임종 때에 앞으로 자신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얘기가 무엇이 있을까?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아들 이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말, 유언이 바로 다윗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안에서 살면 안 될 것도 되고 될 것은 더 크게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비결이었던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형제의 것을, 이웃의 것을 빼앗지 말고 형제와 함께 나누면서 살라고 하셨는데,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손해보는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내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고 내가 져야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러니 세상적인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지 말고, 재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따지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 따라, 법도에 따라, 율례에 따라 순종하여 살면 형통하고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다윗은 그 임종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깨달은 지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깨달은 이 진리의 메시지, 아버지의 그 유언을 들은 솔로몬은 지혜하면 솔로몬이잖아요. 지혜의 왕 하면 솔로몬 왕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 처음에 지혜로운 왕, 이 지혜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게 되지만 솔로몬도 다윗의 인생을 번복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법규, 규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죠.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며 분명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나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며 왕으로 맞아 들였지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 비극의 시작이 된 것이죠. 거룩한 땅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이 지어지게 되고 솔로몬의 신앙은 변질되어 갔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호색과 술을 좋아했고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훗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삶을 살다가 솔로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인생의 만로에서 솔로몬도 이제 임종이 다가왔을 때에 자신도 자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바로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내가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결국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라. 다 누렸지만 허망하고
마음이 허한데 돈으로도 채워지지가 않고 권력, 힘, 명예, 호색과 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존재하는 이유가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임종 앞에서, 죽음 앞에서 욕심을 내려두고 보니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사람은 영육의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서의 마지막인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 막바지에 얻은 결론이 있어요. 인간이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도 다윗의 유언을, 아버지의 유언을 잊고 있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다시 기억이 나고 그 인생의 깨달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세상 이치, 이 이치를 인생의 끝자락에서 욕심을 내려두고 보니 비로소 이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생의 의미가 있었음을, 그리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과정의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처럼 다윗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처럼 또 솔로몬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이 유언들을 귀담아 들어서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또 잊어버렸다가 육적인 것과 또 세상적인 일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가 그래서 정작 하나님 말씀대로 율례대로 벗어나서 순종하지 못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에서, 그의 길에서 벗어나며 멀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을 입은 나의 인생의 종착점이 보이고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 죽음 앞에서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두고 나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때서야 다시 생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음을, 인생의 의미가 여기에 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이유였음을 그때서야 깨닫고 죽음 앞에서 내가 왜 이렇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지금까지 욕심을 내었으며 좀 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으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가? 무엇 때문에 형제와 이렇게 다투며 살아왔고 이게 뭐라고 그렇게 형제를 용서하기가 힘들었는가 하며 후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두었을 때, 그래서 내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때 깨닫지 마시고 다윗과 솔로몬의 전철을 또 밟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일평생의 지혜자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다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언을 남길 때가 오겠죠. 그때 나에게 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유언들을 남기시겠습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유명 인사들의 유언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다가 칼 막스의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한 바보들이나 하는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글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과 율례, 법규대로 살아가라 하는 이 유언의 뜻을 유언으로만 남길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손자녀들에게 살아생전에 믿음의 본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살아온 발자취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자녀들이,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처럼 살아야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살아야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셨던 삶, 하나님 우선 제일주의로 그 믿음과 신앙의 본을 본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시고 남겨주시고, 또 그럴 때에, 그렇게 할 때에 형통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 삶으로, 행동으로 알게 해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남겨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과 육을 지니고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본래 우리는 하늘로부터 왔고 또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면서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고 독식하며 미워하며 살 필요가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유산을 남겨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신앙이 없다면, 신앙의 믿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남겨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금은 보화, 유산은 없지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서 자녀가, 다음 세대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원, 영생을 물려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 십자가의 유산을 천국 가기 직전에 말고 삶 가운데 믿음의 본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바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2, 6, 10 남성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 6, 10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일평생을 지혜롭게 지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축복이요 사람의 본분임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항상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져서 나도 부모님 따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의 길을 가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속에 십자가의 귀한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지금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더 큰 소망과 비전이 넘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